자, 스바냐입니다. 스바냐의 메시지는 단연 여호와의 날입니다.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날은 이중성이 있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역사 가운데 주권을 행하시기 위해서 뚫고 들어올 때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건데요. 하나님을 만날 때 두 가지 만남이 있는 거예요. 복의 만남, 구원받는 만남,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는 만남이 있고요. 저주의 만남이 있습니다. 심판을 받는 거죠. 여호와의 날을 얘기할 때는 임박했다라고 하는 것을 어떤 만남을 할 건지를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의 신약의 말세를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준비해야 될 것이죠. 신약에서는 이제 마태복음 22장에서는 양으로 만날 건가 염소로 만날 건가 하나님이 오른쪽으로 우리를 구별해 놓을 것인가 왼쪽으로 구분할 건가, 이게 마태복음 25장에서 나온 표현인데, 염소가 왼쪽인 것은 이 저주의 만남이고요. 양 오른쪽 만남은 이 구원의 만남이겠죠. 그 여호와의 날을 준비하도록 하는 책이 스바냐인데, 이게 BC 586년 남유다의 멸망의 시점을 바라보면서 여호와의 날이 임박했다라고 이제 표현하는 겁니다. 자, 스바냐의 메시지는요, 크게 1장부터 3장 8절까지, 1장 1에서 3장 8절까지가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심판의 날이 올 거다라고 하는 심판에 대한 메시지고요. 이제 3장 9절부터 20절까지는 여호와의 회복의 날, 기쁨의 구원의 날에 대해서 이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만남이 아니라 이 만남이 되어야겠죠. 그러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이거예요. 2장 1에서 3절. 회개를 촉구하는 것입니다. 자, 2장 1에서 3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뭐뭐 하기 전 3번이나 나왔어요. 그래서 준비해야 되는 게 이거죠.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뭐뭐 하기 전에 뭐뭐 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회개가 잘못했다라고 후회하는 게 아닌 어떤 행동을 촉구하고 있다는 거죠. 그것과 연관시켜서 스바냐를 살펴보겠습니다. 스바냐의 이름의 뜻은, 스바냐의 뜻은 여호와께서 숨으시다 또는 여호와께서 숨으셨다라고 하는 뜻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게 심판이죠. 므낫세의 악행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유다로부터 이제 떠나셨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이 백성에 도움이 되어주지 않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므낫세죠. 하나님께서 숨어버리신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의 긍휼이 그들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멸망시키기로 이미 결심하셨습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심판 중에라도 회개하는 자들이 그 심판으로부터 숨김을 얻을 것입니다. 그게 바로 2장 3절에서 뭐뭐 하기 전에 뭐뭐 하기 전에 뭐뭐 하기 전에 이렇게 하라 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숨김을 얻는 거예요. 제가 요시야의 부흥은 므낫세 이후의 분위기이기 때문에 나라의 멸망을 막을 수 없다라고 했죠. 그러나 이 부흥은 하나님의 남은 자,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할 사람의 구원에 참여자를 지금 만드시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이 숨김을 얻는 사람들이에요. 자, 2장 3절을 다시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누가 숨김을 얻을까요? 네, 2장 3절을 보면 누가 숨김을 얻게 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2장 3절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저는 숨김을 얻는 사람의 성품을 이렇게 이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겸손. 겸손한 자가 하나님의 이 진노로부터 숨김을 받는데 그 겸손을 이 세 가지로 표현할 수 있어요.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야.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바로 겸손한 사람입니다. 두 번째 뭘까요? 여호와를 찾으며 하나님을 찾는 자. 이런 사람이 겸손한 자예요. 하나님 필요 없어요. 내가 다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안전해요. 주님 없이도 나는 잘 살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겸손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찾는 자가 바로 겸손한 자입니다. 세 번째, 어떤 사람들이 겸손한 자일까요? 2장 3절에 보면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했죠. 공의. 하나님의 선과 악의 기준을 가진 사람이요. 선과 악의 기준이 하나님의 기준인 사람으로 하나님의 선의 기준을 사는 사람이요.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찾고 공의를 행하는 사람이 바로 겸손한 자고, 이런 사람이 진노 중에서도 숨김을 얻습니다. 하나님이 마지막 추수일 때 알곡의 추수가 되어지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 중에라도 회개하는 자, 회개를 이것으로 표현해야 돼요. 후회가 아니라고요. 회개하는 자들은 숨김, 즉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름이 이중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숨으셔서 구원이 없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숨기셨다라고 해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이 이름이 스바냐의 이중적인 이름의 뜻이다. 스바냐는 히스기야 왕의 현손입니다. 그러니까 왕족이죠. 왕족 출신의 선지자고요. 그래서 그는 상류 사회의 죄악상을 자세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스바냐서는 요시아의 통치 시대에서 선포했다라고 스바냐서에 나와요. 1장 1절에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아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했다. 그래서 요시아의 통치 시기가 하나님의 의로운 남은 자들을 골라내는 시절인데 이 스바냐의 메시지는 딱 그거와 일치하고 있다는 거죠. 스바냐가 언급하고 있는 죄악들이요. 이걸 통해서 볼 때에 이 죄악의 목록은 므낫세와 아몬 시대의 죄악들을 언급하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요시아가 8살 때에 왕이 되었고 16살 때에 마음을 하나님께 향했고요. 제가 중2의 나이라고 했죠. 그리고 그의 통치 12년인 20살에 종교개혁을 시작했고요. 그래서 그가 율법책을 발견하고 온전한 부흥을 일으켰는데 이때에 하나님의 부흥에 하나님의 가속을 위해서 사용한 선지자가 스바냐다. 그래서 스바냐의 회개와 심판의 메시지는 요시아의 개혁에 힘을 실어주는 역할을 했을 거다라고 보게 되는 거죠. 스바냐의 메시지는 아주 간단하고 명료합니다. 스바냐의 메시지에 표현해주는 가장 명확한 이미지는 단연 여호와의 날이고요. 여호와의 날은 무서운 심판의 날이면서 동시에 회복의 날인데 심판을 만날 것인가 회복을 만날 것인가 선택해야 된다. 선택은 바로 회개다. 회개는 아까 제가 뭐죠? 겸손이라고 표현했죠. 회개는 겸손을 갖는 거다. 겸손이란 세 가지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부터 시작해서요. 그리고 공의를 행하는 것, 이런 것들을 제가 겸손이라고 표현했고요. 실제적인 삶의 변화, 삶의 변화입니다. 실제적인 삶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거고요. 겸손이란 이 히브리어의 단어는 가난하다라는 의미와도 만나 있어요. 가난함.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다 보면 부자가 되기보다는 가난해질수록 확률이 높아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스바냐의 메시지 첫 번째 그렇고요. 여호와의 날의 심판에는 유다뿐만 아니라 열방과 만물을 포함한 전 우주적인 심판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이사야나 요한계시록은 아예 이전 것은 지나갔고 새 것이 되었다. 새 하늘과 새 땅이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했는데 하나님은 만물을 포함한 전 우주적인 심판을 할 것이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전 우주의 통치자로서의 주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임재의 성전이 되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전 우주적인 회복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 표현을 제가 하박국서 2장 20절을 통해서 요 다음에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바냐의 중심적인 메시지는 심판은 끝났다가 아니라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순기심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심판 중에라도 구원의 기회를 얻게 하는 그 회개를 강조하고 있고요. 심판이 지난 후에는 하나님의 구원이 올 것입니다. 이 구원에는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겸손한 자요.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겸손한 자, 여호와를 찾는 자, 공의를 구하는 자. 저는 이것들을 다 겸손이라고 아까 제가 표현했는데 하나님 앞에 겸손한 성품, 이 성품이 이 세 가지로 발현된 거다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구원은 유다만이 아니라 모든 나라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 그들이 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준다라고 하는 그러한 메시지가 포함되어졌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스바냐 정리해 볼까요? 스바냐를 통해서 알게 되는 하나님의 성품은 무엇이냐라는 것을 하나님은 돌이키기를 원하십니다. 겸손하기를 원하고요. 하나님은 마지막 심판의 때의 직전이라도 돌이킬 수 있는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의 그 자리로 부르시는 분인 것을 알게 되죠. 우리가 이 강을 통해서 새롭게 아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정리해 보십시오. 성경에 대한 많은 지식들은 결국 성경을 해석하고 관통하는 인사이트를 받는데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은 여러분들이 강의를 통해서 새롭게 깨달은 것들은 잊어먹지 않도록 그때그때 정리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질문,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들을 계속 새롭게 알아가는 이 두 가지는 적용 질문에 늘 빠지지 않는 이유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 그래서 매번 왜 이렇게 적용을 똑같은 걸 하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요. 제 강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 알아가기이고 그리고 계속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성경에 대해서 알고 쌓여야 연대유기적으로 이걸 계속 쌓아가다 보니까 어떤 귀하고 좋은 성경에 관통된 해석이 나오기 때문에 이 두 가지는 계속 여러분들이 정리해야 될 질문입니다. 자, 세 번째 스바냐 적용인데요. 당신이 여호와의 날에 순김을 얻을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지키는지, 무슨 말씀을 지켰는지, 당신이 겸손한지, 당신이 여호와를 찾는 자인지, 공의를 구하고 있는지, 여러분들 나름대로 내가 여호와의 날에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구원의 대상이고 순김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 근거가 무엇인지 같이 한번 나눠보세요. 나는 그래도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는 부분일 거야 라고 간증해 보시면 좋겠고요. 그 외에 스바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각자 적용할 것이 있으면 적용하셨으면 좋겠고요. 소그룹으로 나눌 수 있는 분들은 나누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는 분들은 지인들이 보실 수 있도록 내가 계속적으로 공부해가고 알아가고 있는 하나님을 온라인을 통해서 사람들과 이제 나누는 일들을 부지런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